9과 9번째. 오늘 이제 구원론의 이제 중심이죠. 구원론의 본론인데 성장하는 구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전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어서 아들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공급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영이 자라가야 하며 혼의 인격도 함께 보조를 맞추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처럼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성장하는 구원. 제가 이제 구원론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저한테 물으면 구원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론은 성장하는 구원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자라나는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과거에도 내 스스로도 말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제가 2004년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먹고 마실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표현하고 믿고 여러분이 가르쳤던 그런 것이죠.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또는 교회에 편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전도지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힙니다.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죠. 복음주의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주의를 우리는 표방하고 복음주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WEA라고 그래서 전 세계 연합 기구가 있어요. WEA로 그게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WCC는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죠. 그러나 WEA는 용어 자체가 그냥 교회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이 아니라 그냥 복음주의로 모여진 단체라고 하니까 그 어감도 그렇고 또 그 복음주의에 가입한 교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모든 교단이 WEA에 다 연합하고 있고 거기 뭐 이사로 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참 근데 웃긴 게 뭐냐면 WCC와 WEA의 그 헤드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WCC나 WEA나 그들의 근원 이것을 만들어가고 연맹을 만들어가고 큰 재정을 투입하면서 이 조직을 움직이는 그 주된 세력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걔들이 얼마나 대단히 노력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돈도 이런 보통 돈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기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 1년이면 뭐 몇백억을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조직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누군가 댄다는 거죠.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돈의 흐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돈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 이들을 한마디로 WCC와 WEA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헤드라인이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주의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표현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복음주의. 그러나 복음주의가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산다 이거예요. 그 복음주의가 뭡니까? 그 복음주의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으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CC는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일치 선언을 했고요. 이제 모든 교단들도 여기에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WEA는 모든 개신교 교단이 통합이 되게 하는 기구예요. 그것이 됐어요,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뭐 그런 것이 뭔지, 그게 뭐 그게 대단한 건지 중요한 건지, 아니 복음주의교회가 옳은 거지 뭐 그게 나쁜 거겠느냐, 이렇게 그냥 여러분 생각하고 아마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지는 뭐 여러분들 혹시 교회 중심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왜 복음주의라고 표방하는 게 참 좋다, 그게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했거나 아예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고서 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주의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루터 칼빈이 만든 그런 구속사보다도 더 얇은, 더 저렴한, 더 값싼 그런 구원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카톨릭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개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냥 흡수해버리는,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용납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015B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좀 들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 중에 한 명 멤버가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데, 그 015B 리더였다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제 대화하는 것이, 내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이게 뭔가 얘는 옷 입은 거 보거나 보면 그냥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멤버는 정말 세속적인, 호일이라는 친구는 세속적인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보다 더 세속적인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호일이라는 리더가 놀래.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니 아무개야 너 이래도 되는 거냐, 오히려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된 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세계가 있어. 이 기독교에 진짜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너가. 그러나 이제 정말 완전히 자유한, 프리한 이런 세계가 있어. 이거 완전히 번영주의죠, 세속주의. 예. 아니 WCW에 완전히 그런 성향으로 세속주의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볼 때 목사는 이런 거야라는 그런 개념을 깨. 꼭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 대화를 보면 호일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친구가 목사 같고, 그 목사가 된 친구가 한마디로 일반 그냥 세속적인 사람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 그러면서도 그 친구는 뭐예요? 내가 굉장히 깨어있는 목사고 제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목사다,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은 다 속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게 과거에 있었죠. 진보적인 사관에 의한 성경 해석이거든요. 진보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이 사상을, 기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미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목사들은 고리타분하고 미련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들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젊을 때 20, 30대 주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이게 2000년대 들면서 사실은. 그런데 다시 이게, 우리는 그게 좀 순수하게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가난하고 더 섬기고 이러면서 약간 거들먹거렸는데, 요즘에 이들은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또 거들먹거리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온전히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값싼 은혜의 복음주의죠. 값싼 은혜의 복음을 믿는, 얇은 복음 믿는. 자, 이런 현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퍼있는데 일등것이 뭐냐? WCC와 WEA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성장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느 이 책에도 이런 그 구원론 책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상당 부분. 왜냐하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쉐어하고 나누고 정말 인간의 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그런 어떤 거들먹거리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날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의 부류는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십자가에 여전히 죽어야 되는 구원이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이런 거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어느 데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 자라나는 구원을 믿는 거예요. 성장.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계속 여러분들이 하기에 나름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은 결정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경에 나온 교회에 적용됐던 모든 말씀 구원은 다 이거였어요. 중간에 이렇게 어떤 세력들이 잘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중간에 가톨릭에서 만들어내고 개신교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세계의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교리의 병개가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교리로 뭔가를 묶어내는 지금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 사람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한 박사가 왔어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게 뭐냐, 전 세계가 바로 이 종교가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근데 거기 십자가가 중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는 평생을 뛴다. 미국에서 출장 나온 거예요. 그 비싼 비행기를 들이고 1990년대에 90년대 초반에 80년대 말인가. 그때는 제가 이제 한국 신화, 이 민중 신화 여기에 흠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들어서 좀 따졌어요. 교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권 온전하냐? 그게 온전해야 우리도 흡수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한국 나름대로의, 한국 신학이요, 한국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말씀과 믿음 패턴을 준 거 있다. 왜 그것을 꼭 미국이라 해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흡수가 되냐고 제가 참으로 확 끼얹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쩔쩔매다가 이렇게 하여튼 그냥 돌아갔는데, 저도 틀린 답이죠. 저도 정말 제가 새남교 그때 교인이었으면, 이런 교회가 있었고 제가 그 교회에 내가 청년부나 또 뭐 전도사였다면, 성장하는 구원을 알았다면 내가 그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구원론이 뭐냐 그러면. 그랬을 때 성경에 나온 구원론이 이건데 그것으로 당신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했다면 큰일 난다. 이렇게 그들 프리랜서 일루미나티는 그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이 기독교 학교를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다 됐죠. 그래서 교리가 하나예요, 구원론이. 그래서 성장하는 구원론 또는 자라나는 구원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많이 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실인데, 유사하거나 아니면 초보이거나 아니면 반대인 가짜인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지금 한마디로 다 모든 교회에 그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WEA가 말고 WCC가 만들어낸 그런 교묘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루터 깔빙이 만드는 걸 믿지 않으면 이단처럼 느껴지는,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을 조장하잖아요. 이번에도 국가에서 아주 정말 체계적으로 교회를 몰아가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교회에서 이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확장되는 이런 용어들이 그냥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한마디로 쇠뇌되고 미혹되니까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계란을 던지고, 교회를 욕하고. 댓글을 밑에 좀 이렇게 보면요, 무섭습니다. 자기의 소원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라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폭발시켜야 한다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계속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거기 다 미혹돼요. 우리 새남들은 얼마나 침착한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너무 침착해, 잘 안 들어.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한두 번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다 믿어. 이거는 뭔가 약간 이상해. 이단이든지 사이비들은 그러거든. 우리는 제가 확실하기는 절대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15년을 외쳐도 잘 안 믿어. 응? 그러니까 이건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 이단 사이비 봐. 신천지 봐봐. 몇 번만 훈련시켜주면 그냥 이게 진리라고 막 직장도 그만 때려치고 학교도 그만 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직장 때려치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 우리 직장 때문에 이사 가고 뭐 교회를 그만두고 막 그러지. 이단 사이비는 절대 아닌데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뛰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 구원은 그렇지라고 서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걸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않는 부분들이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장하는 구원론은 이제부터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실하지 않는 구원 또 상실하는 구원 이거는 다 이전에 있던 말이에요. 여러 목사들이 다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핵심 뭐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핵심은 성장하는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뭐예요? 선지식이에요. 이것을 구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예요. 자 1번 9번의 작은 1번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배전 1장 23절 시작. 아멘. 자 거듭난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리가 WCC, WEA 이들과 또 루터 칼빈이 말한 구원론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받고 그 또한 거듭남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영에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 의의 영이 됐으니 이제 거듭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영이 됐던 그 영이 뭐예요? 그 죄의 영이 뭐예요? 죄의 영이 원래 우리 영이에요. 원래 우리 영인데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 영에 뭘 더한 거예요? 죄만 플러스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태어나게 하여 이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이 뭘 하나 영접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영접해서 죄의 영혼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죄만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즉 아담의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혼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 몰라요? 선악과만 아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아예 취급을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말하는 건 다 이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잖아요. 교단에서 나온 조심해라. 누가 신천지냐? 생명나무를 말하면 그리고 씨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자꾸 거듭내 한다고 말하고 이건 신천지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천지 애들 말하는 거요? 제가 볼 때 한 70%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신천지 애들이 이렇게 보낸 책자들 이렇게 보면서 한 70% 그렇고 한 50%는 맞는다니까요. 걔들이 생명과 씨와 생명나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개신교가 그걸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씨에 대한 말씀 들어봤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 들어봤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걸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죠? 왜?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 끝났는데 왜 쓸데없이 그걸 걱정하냔 말이에요. 왜 고민하냔 말이에요. 성령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전혀 여기 그 생명나무 약속을 전혀 모르고 그냥 에덴에서 죄가 시작됐고 이 죄 문제를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이 허겁지겁 마치 허겁지겁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했으니 오, 엔딩 끝났네. 감사하네. 이게 지금 온 세계, 전 세계에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100이라고 하는 것을 일하고 있는데 그 100이란 일 중에 1이거든. 1%만을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체라고 지금 이렇게 우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99라고 하는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성경에 발견되죠. 근데 그것도 인간들이 철학으로 여러 가지 논리의 힘으로 다 얼기설기해서 스물스물 다 넘어가는, 구렁이 담을 구렁이가 넘어가듯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다 그냥 슬금슬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세계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전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 시스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경 전체 것을 한마디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에요.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근데 그 거듭나는 게 뭐예요? 네, 썩지 않는 씨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벗겨지고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성량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이 죄사함 받은 완전히 깨끗해진 아담의 영 안에 생명나무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씨를 한마디로 영접해서 그 씨와 하나가 된 그 죄사함 받은 영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씨가 심겨짐에 따라서 그 씨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김씨가 들어가면 김씨의 애가 나오고, 최씨가 들어가면 최씨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 씨는 뭐냐? 밭은 우리 세상이고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심어지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씨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한 진리의 말씀 뭐예요? 씨가 있어야 돼. 아들의 씨가 있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다음 요한 1장 9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씨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4절에 보니까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보면 이 말씀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소리로 귀로는 소리로 들리고, 영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빛으로 우리를 한마디로 정말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를 확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또는 성경이 이것을 먹는다고 표현하죠. 마신다고 표현하죠.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빛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빛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온다면 아무 말씀이나 되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와 이 태초된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빛으로, 씨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인 거예요. 자, 12, 13절 시작.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이걸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입만 열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나는 정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의 씨가 내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 정말 간절함, 그냥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함. 앉았는데 평안히 앉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빨리 하려고 막 점점 막 고개가 앞으로 나오고 자세가 이렇게 있다면은 보통 평범하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회중이 저기 강단이야. 이렇게 앉아 있잖아, 여러분 벌써 이렇게 버티고. 응? 근데 이게 점점 간절한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거지. 허리 힘 빡 주고 막 지금 막 고기가 여기까지 나와서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의 씨가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아멘하는 거죠. 아멘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간절한 이들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립이 된다 한들 그게 생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지식이 된다니까. 매번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설렘과 강렬한 그런 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제 한 소개 똑같은데요. 아니 이게 시라니까, 빛이라니까. 여러분 나가서 햇빛이 여러분 껌껌한 데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피부도 이 해를 받아 비타민 E인가? 뭔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D야? 빨리 좀 얘기해. 비타민 D를 우리가 그것도 결핍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뭐 이렇게 해가 비치면 얼굴이 타고 기미가 생길까봐 싫어하지만 또한 그런 면을 따지면 보면은 또 일광욕도 해줘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어렸을 때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옥상에서 막 일광욕 한다고 옷 다 벗고 이렇게 말해요. 쟤들 미쳤나? 왜 그러지 저러지? 날씨도 추운데 막 애들 옷 벗거든요. 쟤들은 막 이상한 애들이야. 막 정신 이상해.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영국 특히 영국 이 해가 별로 안 난대. 영국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온대. 흐리대. 그러니까 얘들이 한마디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모든 나라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문화를 보면은 우리 볼 때 이상하게 같지만 우리나라는 옷 보고 괜히 누워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 그냥 해가 짱짱이 비치는 나라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게 비춰지는 그런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진리의 말씀 다음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양식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매번 한다고 질려서 하루 안 먹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늘 저는 먹는 게 즐겁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보면은 먹는 거를 전혀 이렇게 이게 별로 먹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삐쩍 마른 애들 보면은 그냥 부럽기도 해요. 그런 식성을 가졌다는 게 부럽긴 해요. 근데 한편에 좀 짠한 게 이 먹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즐겁고 감사하고 응? 그렇잖아요. 좀 그래요. 이 말씀도 뭐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매일 일용말 양식을 먹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또 식상하다, 질린다, 맛이 없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인간적인 입맛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아멘에 대한 말씀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이 아멘 심지어 계시를 버려요. 예수님을 아멘이요, 아멘이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예수님을 아멘이라 할 거예요? 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분위기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 아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먹는 입이에요. 입. 영적인 입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도 늘 말씀 읽고 나면 저는 아멘을 하잖아요. 말씀 읽고 나서 제가 아멘 하잖아요. 습관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도 먹어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반드시 성경 읽고 나면 제가 아멘을 하잖아요. 습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간절함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빛의 생명의 말씀을 씨로 삼아서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사함과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건 옛사람으로 우리가 판명을 내리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것의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인격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삽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하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분별해서 선택합니다.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영 6장 54, 55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표현했고요, 씨로 표현했고요, 양식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완전히 우리 안에 다 채워야 한다는 거죠. 6월절날 그분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그 양을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얘기하지 그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을 어느 목사도 말을 안 해요. 신기하죠. 분명히 구약성경 6월절 그 행사를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그 문지방에 다 한마디로 발라서 죽음을 면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신을 천사들을 보내서 한마디로 장자들을 싹 죽이는데 그 집에 이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피를 바르고 뭐요? 그 양을 날 새기 전에 싹 먹으라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남김없이 싹 먹어라. 큰 양을 잡으면 안 돼.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한 가족이 그걸 다 뜯어 먹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피를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다 발라줬잖아요. 이것만 갖고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 양을 완전히 우리가 잡아 먹어야 돼. 완전히 그분을 다 먹고 마셔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이제 그게 구원도 아니야.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야. 출발인 거예요. 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도 요단강이 또 하나 있잖아. 또 하나 있잖아. 응? 또 하나 있잖아. 홍해를 건너고, 홍해는 그냥 걸어가니까 아무 상관없지. 요단강은 지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잖아요. 자기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겁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진짜로 보여줘야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63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완전히 먹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냐? 먹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 6장 54절에는 아까 본 것처럼 영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당신의 육체를 주는 말이 아닌 당신 안에 있는 영을 주는, 그 영 안에 있는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 또는 그분의 속량 대속물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는 제물이 되었다라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육은 너희들이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야. 내 영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지.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살린다고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 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유익한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유익한 것은 몸이지. 지금 오늘날 교리를 보면, 에? 맞잖아요. 자, 살리는 것은 뭐다? 몸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거꾸로 해요. 자,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내 몸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뭐예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왜 거꾸로 하냐고요. 근데 저도 정말 13년 반을 몰랐어요. 이거를 13년 반을 목회하면서 13년 반 동안 목회하는데도 그러니 부흥이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지. 부흥됐으면 다 죽였지. 부흥이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죠. 이제는 부흥돼야 돼요. 응? 예수님 말하죠. 살리는 것은 내 영이야. 내 영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유익하잖아. 무익해. 내 영에서 나오는 이 나의 말씀이 뭐다? 너희들에게 영이 되고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의 말씀은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의 말씀인 거죠. 그 영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3장 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 이 거듭남은 반드시 물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침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예전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그러니까 다시 이전 것인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우리의 한마디로 죄로 번복되어 있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의 제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 핏길을 따라 들어왔죠.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속죄소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속량을 이루는 그분의 보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죄산받은 우리 영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진리와 이 씨와 빛과 생명을 주는 아들의 영을 주는 이 말씀을 담임 목사나 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게 하여 그 말씀을 그 죄산받은 이가 믿게 하심으로, 아멘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씨가 되어 들어가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세례죠. 성령의 인침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은 뭘로 친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뭐예요? 씨요, 씨. 생명 양식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부활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만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의 말씀, 그 생명의 씨의 말씀이죠.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거죠. 생명 있는 증인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간절히 이제 죄산까지 왔으니까 옛사람 죽었고 이제 난 정말 아들로 거듭나게 오네요. 그냥 고기가 여기까지 쭉 빠져나온 거야. 막 지금 막 엉덩이 여기 있는데 막 얼굴은 요만큼 나와 있는 거야. 막 지금 빨리 달라고 막
그게 막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또는 증인이 이런 씨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이제 바로 죄 사함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 지성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가 물침례 세례할 때 그냥 동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그 시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거듭나는 그런 성령 세례까지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산령이 죄의 영이 아니에요. 산령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죠. 즉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영은 생명의 말씀, 이제 진리와 씨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자라갑니다. 영의 생명이 자라는 만큼 부활의 몸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산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났죠? 예. 그러나 이게 뭐요? 이제 여러분 과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완료됐죠? 이 다시는 여러분 뭐예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거나 산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의 영으로 된 것은 여러분 불변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영으로 된 그 자체는 불변인데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의 영혼의 생명은 뭐 생명적 차원에서는 자라낸다는 거죠. 그 아들의 영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영에는 뭐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적 차원, 우리 몸의 차원, 부활의 몸의 차원에서는 계속 자라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자라나는 생명론을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